예,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 17장 5절에서 10절을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할 때에 이 믿음이 무엇인지 지난주에 예수님 앞에서 사도들이 5절에 이르기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그 내용성으로서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어떠하냐 그 믿음이 담고 있는 그 내용 그 믿음에 의하여서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 그 믿음을 다한다고 할 때 그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섭섭해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행동이 어떤지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나고 나서 19절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할 때 그렇다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믿음에 대해서 강구하고 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왜 이리 나는 믿음이 없지 라고 했을 때에 그 믿음하고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믿음하고 뭔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믿음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내가 믿음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체험을 했느냐, 그 다음에 믿음을 내가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느냐가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믿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어쩌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대부분의 믿음은 내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말하기 위한 측면도 혹 있지만 때로는 자기가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형태의 그 요소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19절에 말씀하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을 때에 그 구원을 만들어낸 그 믿음의 첫 출발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은 어디서 나왔느냐?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체는 어디 있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느냐? 이건 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여서 만나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눈을 떴더니 예수님이 보여서 그래서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행동을 하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이 사람들처럼 소리를 높이십시오 라가 아니라 소리를 높이게 만든 그분, 눈을 뜨게 만든 그분, 만날 수밖에 없도록 계신 그분 때문에 소리를 높였고 만나기 위해 갔고 그분 앞에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외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것을 만들어낸
두 번째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열정,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계획,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간절함도 가능한 거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만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독일을 가고 싶어요. 그럼 독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 가고 싶다고 해서 독일이 내가 가고 싶다고 있어지는 게 아니죠. 이제 내가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럼 결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영준아, 네가 결혼해야 할 사람을 찾을 때 조건은 딱 두 가지다. 첫째, 여자일 것. 두 번째, 종자결양할 것. 종자결양, 종자결양. 키가 우리 다 작거든요. 권사님은 그런 걱정을 안 하시고 사셨죠. 왜라는 질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단 한 번도 자기 자녀를 보면서, 자기 가족을 보면서 그런 고민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왜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그걸 말했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내가 하고 싶다고 해지는 게 아니죠. 그죠? 있을 때에 그게 하고 싶음이 발생하는 거죠. 동일하게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로부터 뭐가 나오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구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구나, 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막 불쌍히 여기달라고 소리를 질렀구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질러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한 그것이 믿음으로 표현된 것이고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란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믿음은 뭐냐? 세 번째는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세 번째 믿음이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야, 이 사람은 큰 소리로 하는 게 영광을 돌렸으니까 우리도 큰 소리를 내야 되는 거나, 아니에요. 이 사람은 큰 소리 낸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 고마워요 이런데, 이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 사람, 누군가가 큰 소리를 낸 그 소리와 내가 낸 큰 소리를 비교해 볼 때에 저 사람의 소리가 컸기 때문에 그 소리가 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낼 수 있는 그 큰 소리로 표현한 그 영광, 그 하나님께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그 간증을 한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 간증이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고쳐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고쳐진 그 사람을 보는 거거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에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살리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온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싶어서 사람들은 몰려들었습니다. 여기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발생하도록 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에게 집중하도록 각성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는가. 어쩌면 자신의 믿음의 표현들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고 집중하지 못하는 생각들을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시에 네 번째 그럼 믿음은 뭐냐? 네 번째 믿음은 18절과 19절입니다.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참 재미난 게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노? 이 어디 있냐는 표현은 아담과 하와가 지었을 때에 하나님 물으고 너 어디 있노? 우리 꼭꼭 숨었는데요. 머리카락 보일까 싶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님이 보이는 곳에 뭐 어디 있는 자를 다 안 보겠습니까만은도 실체적으로
예, 예수님이 보는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예.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라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네 번째 믿음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인정하는 것으로서 표현된 믿음이어야 됩니다. 이야기했죠. 19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인정할 수 있는 믿음. 사람들이 참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믿음의 실체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서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또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4절입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믿음이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믿음이라면 그 사이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외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했었죠. 우리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있다고. 최근에 어제 며칠 전부터 계속 걱정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는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설명을 들어야 될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 구질구질하게 이거는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설명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구질구질합니다.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변명거리가 있다든지 이거는 뭡니까 세습이 아니고 개성입니다 한다든지 이런 말들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따랐습니다라고 한다든지 하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이 교회에다가 입을 댈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별로 옳다 그르다가 문제가 아니라 아름답지 않습니다. 틀렸다고 말할 게 아니라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별로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너와 나 사이에만 좋은 관계가 형성되면 돼 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몸을 그 사회의 전통과 간섭과 문화를 결정하는 종교적 지도자인 종교적인 법적인 모든 것을 판단하는 제사장에 가서 인정을 받아라. 내가 누구인지 회복시켜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길을 다닐 때에 자기들이 먼저 사람을 발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먼저 발견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돌을 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던집니다. 근데 나병 환자가 사람들을 먼저 발견하면 어떻게 할까요? 불이야 뭡니까? 더럽다 예를 들면 더러운 사람 가니까 피해라. 내가 가니까 피하세요. 나는 더러운 인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질병을 옮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벌 받는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니까 알려주는 거죠. 자기가 경각심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보면 돌을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네가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회에 돌아가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삶을 회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외적 증거의 삶을 살도록 해주는 명령까지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돌아오지 않는 9사람을 탓하기보다 예수님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이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33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한 똑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또 사마리아 사람만 믿음 있는 사람으로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으로부터 증명받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되돌아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믿음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혀 아니라고 여겼던 그 사람이 어쩌면 훨씬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그 말로 기독교인인 것을 표현하지 말고 실제적인 증거가 있는 그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 있어요 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고 믿음 있는 것이 표현되어지는 것이고 믿음 있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관계의 첫 출발은 바로 믿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 믿음이신 예수님,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내가 성경을 읽는다, 내가 성경을 본다, 그래서 성경이 그것에 의하여 내가 바뀐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내가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 때 이런 말 했습니다. 내가 책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의 지식이 나를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인 그 자체에 의하여 내가 빚어지고 조각되어지고 가르침을 받아야 그 믿음이라는 것이 형성되는 것이지, 내가 그 믿음을 얻기 위한 어떤 노력이 그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짜를 두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그 가짜가 진짜가 되지도 않고 그것이 가짜였기 때문에 나를 바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라면 내가 노력한 것만큼 진짜의 영향을 받을 거고, 진짜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향한 나의 노력과 헌신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진짜냐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예수님 말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가 사모하는 예수님 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내가 닮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이어야만 믿음이 제대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고 믿음이 무엇인지 고백되어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대상으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나병 환자 중에서 한 사람인 사마리아인, 어쩌면 무가치한 나병 환자, 그리고 나병도 걸렸는데 더 무가치한 사마리아인을 사용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믿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무가치하고 또 무가치하고 또 무가치해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뭔지 드러낸다는 거죠. 자신의 무가치함 때문에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무가치함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기에 진정한 우리가 사모하는 그 믿음이 표현되어지고 형성되어지고 고백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믿음이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나병 환자